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초원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개미 한 마리가 그 코끼리 배 위를 살금살금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코끼리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개미가 무거워서 깔려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개미가 하는 말이 진짜로 밟아서 죽여버리기 전에 엄살 부리지 말라 합니다. 그러자 그 옆을 지나가던 하루살이가 그 말을 듣고는 혀를 끌끌 차더니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별거를 다 본다 했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해서 하루살이라 합니다.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만 사는 존재이기에 하루살이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미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종군 기자로 활약을 했던, 물론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라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아주 전설적인 종군 기자입니다. 마가렛 하긴스라고 하는 미국 기자가 있습니다. 여성분이고요.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때 일본에 머물러 있던 하긴스 기자가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자원해서 바로 그 다음 날인 6월 26일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6.25 전쟁을 이제 취재합니다. 그때가 이분의 나이가 30살 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사진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하긴스 기자가 아주 생긴 게 여리고 가냘픈 외모를 가진 분입니다. 자기 몸에도 맞지 않는 커다란 군복, 이때는 군복이라는 게 다 남자들 옷이니까요. 자기 몸에도 맞지 않는 커다란 군복을 입고 허리를 바짝 동여매고 얼굴에는 먼지를 온통 뒤집어 쓰고 카메라를 들고 전쟁터를 아주 누볐던 또 다른 영웅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하긴스 기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합군이 저 북쪽 압록강까지 거의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그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이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그만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이제 저 중공군의 적의 포위망을 뚫고 후퇴 작전을 벌여야 됩니다. 이때 이 치열한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인데요. 이 완전히 중공군에게 포위된 이 미 해병 1사단 안에 이 마가렛 하긴스 기자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영하 30도, 아주 추운 겨울. 하긴스 기자가 이렇게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두려움에 지쳐있는 어느 한 병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묻자 이 해병대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지금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있는 이 병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따뜻한 잠자리도 아니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달라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내일에 있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현재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 있다고 그것으로 무조건 다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관론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 나에게 펼쳐질 그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을 비관론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비관론자들은 내일을 기대하지도 내일을 열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오늘의 현실에 자기 혼자 비관하고 자기 혼자 낙담할 뿐입니다. 이건 낙관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관론자라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낙관론자에게도 동일하게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미래에 있을 변화의 가능성을 믿지 않기에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엄청난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농사가 어느 정도로 잘 됐냐면 기존의 창고로는 그 거둬들인 그 곡식을 다 저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출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창고를 다 헐고 훨씬 더 큰 창고를 짓고는 그 안에 그 많은 곡식들을 다 들여놓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 없다는 거죠. 이렇게 큰 돈을 모아놨으니 이제부터는 나는 아무 걱정 없이 평생을 살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내 미래는 이것으로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내 미래는 보장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 주제에 도대체 무엇으로 자기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말입니까? 그깟 돈 몇 푼으로요? 오늘 밤 당장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돈은 다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이런 낙관론자들, 이런 어리석은 낙관론자들에게도 희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또한 비관론자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니, 오히려 미래가 바뀌는 게 두렵죠. 미래가 바뀌는 게 싫습니다. 그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재에 안주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낙관론자에게도 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미래를 믿는 힘이자 또한 미래에 대한 겸손함입니다. 미래에 나에게 펼쳐질 그 변화의 가능성, 그 변화의 가능성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열망하는 게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그러하기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앙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곧바로 타락하고 맙니다. 타락하였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타락하여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는 겁니다. 1998년에 개봉한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친구 전도사님들하고 주일날 교회 다 마치고 오후 늦게 아주 뜨거운 그 여름철에 검은색 양복들은 다 입고 다 아동부, 유치부 전도사들이서 요즘은 융판 잘 안 씁니다만 융판은 다들 하나씩 들고 그래서 이제 한 4-5명이 극장에 몰려가서 본 저한테는 추억의 영화긴 합니다. 요 영화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아주 거대한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정밀하게 계산을 해봅니다만 이 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확률은 100%입니다. 그리고 이 혜성과 충돌하게 되면 지구상에 살아남을 생물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혜성을 아주 일찍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급히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만듭니다. 아주 높은 산에 아주 커다란 벙커를 만들어서 혜성하고 충돌한 이후에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도록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인력들, 예를 들면 정치가, 경제인, 각 분야의 학자들, 군인들,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등을 20만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만 명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가지고 이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이 거대한 방주, 벙커를 만듭니다. 근데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라고 하고 이때는 한 60억쯤 됐을 겁니다. 비하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벙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머지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무기력하게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세상이 온통 무법천지가 됩니다. 각종 범죄와 약탈이 자행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물건, 그 돈 약탈한다고 혜성이 빗나가나요? 내가 살 수 있나요? 내가 너무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지 않는다고 내가 뭐 더 일찍 죽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한다고 내가 살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죽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혜성에 부딪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점점 더 난폭해져만 갑니다. 그 이유는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아주 난폭한 폭도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희망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타락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소망입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성경은 요 희망을 소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는 그 희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그냥 원어로는 희망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성경도 다 이걸 호프라고 부르지 또 다른 말로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성경은 그냥 희망이라 번역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이제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희망이라고 할 때 희자는 바랄 희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러나 성경에서 소망이라 할 때 소자는 장소할 때 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대상. 분명한 지향점이 있는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희망을 그냥 희망이라 쓰지 않고 소망이라고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자, 아무튼 13절과 14절을 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베드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지금 신앙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때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베드로와 함께 순교를 한 이 로마 교회,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또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지금 의를 위해서 특별히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바로 죽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만 우리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힘을 가진 박해자들이에요. 저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아무 힘 없이 저들이 저지르는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폭력 앞에 우리는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 없는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만
저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박해한다 한들 저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반면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신앙인들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 소망 없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과 다른,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저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박해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에서, 그 죽음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저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저들이 우리에게 먼저 물을 때 우리가 답해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도 뿌리고 하는 것도 물론 소중합니다만, 제일 좋은 전도는 우리의 사는 이 삶의 모습이 저들에게 이상하게 보여서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물을 때 우리가 답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상한,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사는 모습이 저들과 다른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흥분할 법한 상황인데도 당신은 왜 그토록 차분한지, 화가 날 상황인데도 왜 당신은 그토록 온유한지, 두려워 떨 법한 상황인데도 왜 당신은 그토록 담대하고 평안한지, 슬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왜 당신은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는지, 왜 당신은 남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왜 당신은 남들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유사한 질문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다,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면 분발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와는 정반대의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왜 당신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맨날 그렇게 화를 내시나요? 왜 당신은 맨날 불안해하시나요? 왜 맨날 당신은 그렇게 우울하신가요? 이런 류의 질문을 내가 받고 산다면 죄송합니다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합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왜 이렇게 기뻐하시나요? 라고 물을 때 집값이 좀 올라서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에 합격해서요. 승진을 해서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가다가 이런 류의 얘기를 하면 제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돈은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도 돈 좋아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걸 돈을 좀 벌어서요, 출세를 해서요,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라고 대답하면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대답들입니다.
그런 대답 말고요. 그런 대답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망에 대한 진짜 이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진짜 이유, 이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말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짜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짜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건 말장난이죠. 거짓말이죠.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너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너의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직 천국과 부활의 소망만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할 때는 가장 궁극적인 것, 가장 높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활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 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활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붙드시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이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늘 바라보며 그것을 힘으로 삼아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때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담대하게 지혜롭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